우리나라 고사 성어 중에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는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그 국경이 말을 넘어가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노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몇 달이 지나서 그 도망쳤던 말이 혼자 오지 않고 암말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복이 왔네요 하고 축하해 주니까 그 주인이 그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던 그 며칠이 지났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이고, 노인의 말대로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떡하지요? 라고 얘기하자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났습니다. 그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징집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까닭입니다. 주민들은 또 그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렇게 축하가 해 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생긴 말이 무엇이냐면 세옹지마라는 고사 성어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서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고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사모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인대가 끊어져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더운데 수술을 했습니다. 십자인대가 있는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뒤에 십자인대는 거의 끊어지를 않는데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미끄러져서 무릎이 완전히 180도 꺾여지는 바람에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돼서 지금 재활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사모님 볼 때마다 아프세요? 어떡하세요? 하고 걱정도 하고 저를 보면서 또 걱정합니다. 왜 걱정할까요? 제대로 밥이나 먹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만히 집에만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합니다. 4일 동안. 잘 됐다. 집에서 이렇게 있을 바에야 가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자.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만.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4일 동안 성경 통독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죠. 좋은 일이 또 생긴 겁니다.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한쪽으로는 고생스럽습니다. 제가 설거지 다 하죠. 빨래 다 하죠. 청소 다 하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밥도 제가 해야 되고 반찬도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제가 해야지.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작품이 뭐냐면은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두 번째 된장찌개도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 알밥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잔치국수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꽁치 김치찌개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맛을 보더니 80점은 좋습니다. 괜찮죠? 이제 곧 도전할 게 있습니다. 카레를 좀 만들까 이렇게 생각인데 만드는 날 제가 부를 테니까 오실 분들 오십시오. 좋은 레시피 있으면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이 나이에 김치찌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된장찌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드디어 된장찌개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만들었으니 이것도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런 일을 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인생사라는 것이 고생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더 좋고 또 감사한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한 시인 다윗이 오늘 시편 20편을 씁니다. 환난 날에
고생스러운 날에 그가 깨달은 은혜를 갖고 오늘 시 한 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무엇일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고생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해서 좀 돈 좀 많이 벌어갖고 고생 좀 안 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라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돈을 법니까? 돈이 있어야 뭘 안 하기 때문에, 고생을 덜 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 조금이라도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가려고 그렇게 할까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가서 돈 좀 벌으면 뭐가 덜하니까? 고생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의 밑바닥에는 뭐예요? 좀 고생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뭐를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더 좋은 직장, 더 돈 많이 주는 것,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한번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꿈인데, 그런 꿈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면 미국 애리조나 주에 선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선밸리라는 도시는 수백억 정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격 기준이 대단합니다. 여기는 은퇴 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었고 모든 것들이 더 호화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은퇴해서 이곳에 사는 게 다 미국 사람들의 꿈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고 모든 화려한 곳,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치매의 발생률이 다른 데서 사는 노인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상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이시영 박사가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곳은 55세 이하는 입주 금지입니다. 아이들도 이곳에서 떠들지를 못하고 아이들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볼상선악계 큰 소리치고 술 먹고 떠드는 젊은이들도 여기는 없습니다. 음식 냄새 풀풀 풍기는 노점상도 없습니다. 길거리 벤치에서 누워 사는 노숙자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강도, 도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곳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울리면 안 되고 자동차도 25km 이하로 달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편의시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의사들이 이곳에서 그들이 모든 건강들을 다 돌보고 있는데 왜 치매의 발생률이 훨씬 높을까요? 이시영 박사가 조사를 했는데 이곳에 세 가지 없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없다. 두 번째, 근심 걱정이 없다. 세 번째, 변화가 없다. 이것이 치매를 높이는 귀한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살고 싶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적당한 근심과 걱정,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변화, 적당한 갈등이 있어야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면역력을 높일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썬밸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에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스트레스가 있고 위험도 있지만 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이 좀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야, 예수 믿고 좀 걱정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돼 있어서 형통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신 사람들이 있으면은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은 적당한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거짓 부활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때 거기서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고생, 이 어려움, 이 스트레스가 무엇이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이네. 환난 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언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이 들어주는,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축복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더 높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인 줄 알고 절대로 물러나지 말고 그 환난 속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만날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층계를 올라가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층계를 올라가는 게 건강에 훨씬 좋다고 그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좋을까요? 층계를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다 어느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층계를 올라가는 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냐면 전부 다 뭐 타고 다니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닙니다. 이게 우리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이중적 태도. 뭐가 좋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뭘 추구해요? 편하고 쉬운 게 어디일까? 이것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고민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하다 스트레스가 있고 고생할 일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가는 통로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것도 아직도 몰랐다고 그러면은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환난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도 우리는요,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디 환난 없는 곳 없어요? 고생 없는 곳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곳 없어요? 하면서 우리는 그쪽을 더 선호하는 게 인간의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중적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시편 20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성을 시온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야? 성소에서. 성소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그 성전 성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뭐를 드리는 거예요? 소재를 드리고 거기서 뭐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재는 감사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번제는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이 담겨있는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성소에 온다고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희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성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성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인간들은 이상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환난이 생겼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갑자기 갈등이 생겼어. 그럼 뭐부터 멀어져요? 예배를 자꾸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이 오는 게 재미있었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좋았는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성전에 오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번제를, 그 소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과 멀어질까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과 응답과 축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높은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다시 성소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원을 하려고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들으시고 거기서 응답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생긴 존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늘 오십니다. 왜? 예수님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이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을 주목하고 이곳의 기도를 듣고 이곳에서 찬양이 꺼지지 않고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끊어졌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찬양이 끊어졌습니까? 찬양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여러분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합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얼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고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어디 딴 데 가서 위로를 받을까? 딴 데 가서 응답을 받을까? 어디 딴 곳은 없을까?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십시오. 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해서 다른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부르짖고 찬양하며 이곳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어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 다윗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게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꺾어서 승리케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이 환난을 이깁니까? 누구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이깁니까? 누구 이름으로 이 고생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지금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소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십시오.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성소에서 만나고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20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20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소원대로 허락하였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성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건 개성가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라는 환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성소에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올 때 여기 승리의 개가는 뭡니까? 전쟁을 이기고 들어오는 군인이 부르는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그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 이건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깃발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올림픽이 지금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 역사 속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올림픽 100m 경기에 영국 대표 선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육상 경기 100m를 하는데 예선전부터 이제 결선까지 치르는데 예선전이 됐는데 이 에릭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장 인근에 있는 스코트 커크 교회에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100m 예선이 있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일정을 받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주 종목이 100m 있는데 100m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에릭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품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영국 백성들은 환호하였는데, 그리고 이가 주일날 예선전이 있는다고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언론은, 국민들은 그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에릭을 설득해서 출전을 하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안 됐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그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200m와 400m 출전을 할 수 있는 권유를 했고 그는 그것을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200m나 400m나 여러분 알다시피 100m 육상 선수가 200m, 400m 나가서 우승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전 경기 400m입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는 육상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선에서만 세계 신기록이 2번이나 깨질 정도로 치열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 종목에 참석하고 드디어 결승전이 올렸습니다. 에릭 리들에게 주머니에는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올림픽 100m 예선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고
신앙인 팬 중에서 그를 격려하는 사람이 그에게 쪽지 하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100m 예선 출전하는 것보다 금메달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 사람, 내가 존귀 여기란 그 쪽지를 그는 주머니에 넣고 그 400m 결승전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 번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욕했던 언론들도 올림픽 경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라며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에든버러에서 만찬회를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에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영화로 상영되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이름으로 그 영화는 상영되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십니까? 여러분 드렸던 예배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렸던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렸던 찬양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기도했던 기도가 피상적인 기도로 점점 그 기도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그 깊은 기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다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들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혹시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왜? 돌아오라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걱정거리를 줍니다. 문제를 줍니다. 왜? 다시 돌아와서 이 성소에서 내가 너를 높이 들기를 원하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이곳에 와서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환난을 주고 갈등을 주고 문제를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서 쓸 것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아까 얘기했던 그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입니다. 성소에서 오늘도 소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숫자를 늘리고 예배 때 찬양과 기도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 생각하고 열정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존중히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겼습니다. 그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몸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 주님이 이긴 그 주님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 다시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세상에서 이 환난을 이겼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이 자리로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힘있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